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좀 웃으세요. 저희 랩넌트 한 명이 지난 주간 학교 때문에 조금 이렇게 타지로 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한 학기를 마치고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그리고 이렇게 핵심도 다니고 하면서요,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 동네는 사람들이 다 인상 쓰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학기 딱 나갔다 왔는데 그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중에 거울 하나 놔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셨을 때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은 가장 편안한 모습인데 우리도 모르게 그게요 딱 경직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웃으세요 라고 했던 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뭔가에 자꾸 우리는 영향받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살리는 응답의 걸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45년생 우리 할머니 한 분이, 우리 지금 나이로 치면 우리 75쯤 되시는 거죠. 75 되시는 할머니 한 분이 식당인데 그 시장에서 원래 하던 데는 불이 나가지고 옆으로 잠깐 옮겨서, 거기가 건물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공간도 아닌데 그냥 가벽을 쳐서 주방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주방고구 갖다 놓고 가스레인지랑 이거 얹어 놓고 그러면서 식당을 하는 할머니의 사연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식당에서 장사하는 데가 있는데 그 상가가 불이 나버렸다네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다른 데로 옮기면서 보상이 나오면 다시 들어가려니라고 생각하는데 보상이 그렇게 쉽게 안 나는 겁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어디 임시로 건물을 얻어서 장소를 얻는데, 장소를 가봤더니 그냥 이렇게 빈 공간인가 봐요. 그래서 가벽을 쳐서 이제 식당을 하는 사연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요. 자녀분들은 없으십니까? 연세가 많으시니까요. 그랬더니 이남 1년대 큰아들 장남은 5년 전에 사고로 하늘나라 가버렸고, 그 할머니 고백이 그래요. 내가 싫다고 먼저 가버렸어요.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어디 갔는데요? 라고 했더니 사고로 갔어요. 나 싫다고 먼저 갔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장남이 어떤 면에서는요, 아이 둘 낳아놓고 며느리 두고 사고로 먼저 가버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둘째 아들이 있는데 평생 떡집에서 일하면서 겨우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내 가게 한번 내보겠다고 떡집을 냈는데 3개월 만에 그 상가가 불이 나면서 다 날려버리고, 그러면서 이 할머니도 그 상가에서 장사하고 있었는데 본인 가게도 다 타버리면서 급하게 지금 장사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상가를 내놓고 있다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75세 된 연세면 나이도 사실 많은데요. 그분의 별명이, 사람들이 별명을 붙이기를 호호 아줌마라고 붙였어요. 이렇게 너무 웃는 얼굴에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조용조용하고 하시니까 호호 아줌마, 옛날에 캐릭터, 만화 캐릭터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제작진이 안 힘드십니까? 라고 했더니 주변에서 보상은 됩니까? 보상은 지지하고 지금 다시 그 상가에 들어가기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자기 상황은 급하기 때문에 가게를 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상금이라고 모아가지고 75만 원 주는데 그것도 감사하지요. 누가 나한테 그런 것도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서 그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사연에, 어떻게 보면 집안에 계속 문제가 들이닥치는 상황들 속에 딱하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늘도 무심하다고 하는 제가 표현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의 예고로는 이제 그 가벽이랑 이런 것들을 우리 제작진들이 좀 도와줘서, 그래서 할머니한테는 그 할머니가 준비한 돈으로 다 했다 하고, 사실은 더 많은 돈이 들지만 그래도 장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꾸며주는 내용이 예고로 방영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기도 하고요, 안타깝다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눈물 난다는 얘기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그 상황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누군가 도와줘서 장사를 할 수 있고 재기할 수 있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 할머니의 마음속에 자녀를 잃고 상황의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 속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녀가 잃고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응원한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사람 좋아 보이고 뭐 화면으로 보이는 이미지만 가지고 다 말할 수는 없겠죠. 사람들은요, 왜 하늘도 무심하지 어떻게 저렇게 계속 문제가 오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뭘 몰라서 그렇습니까? 현실 세계만 보지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착하면, 성실하면, 열심히 살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어르신들은 IMF 세대를 거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안 했더니 IMF가 왔습니까? 아니죠. 어느 날 문제가 와버렸습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죽도록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거 가지고 영적인 세계는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우리가 당연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부분의 비밀을 알고 그 응답 속에 오늘 나를 살리고요, 우리의 가정과 시대와 후대와 미래와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얘기가 나옵니다. 날마다 호의호식했던 부자 얘기가 나오죠.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세상이 여유로운지 매일 잔치를 벌였답니다. 여러분, 매일 놀러 다녀보셨습니까? 그것도 못해요. 체력 없으면 못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부자가요, 날마다 호의호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부자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그 부자는 안 행복했어요. 매일 파티를 벌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허무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 파티를 벌이는 그 가운데 그 집 문 앞에 거지 나서러가 사네요. 몸은 병들었지, 돈은 없지. 그래서요, 그 집에서 나오는 잔치 음식 남은 쓰레기를 가지고 먹고 사는 얘기가 나옵니다. 영적인 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부자가 훨씬 더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그런 얘기도 하죠. 철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나중에 죽어서는 모르겠고 이 땅에 살 때 그렇게 실컷 배 터지게 내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0절에 얘기하고 있는 그 거지와 그리고 부자의 얘기 속에 말하는 바가 뭡니까? 100년 안 되는 이 땅의 현실 세계의 축복 가지고 죽고 난 이후에 저 지옥에서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하는데 그 혜택도 못 받아가지고요, 고통 속에 있는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을 안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 데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행사를 하는 중에 우리 네 분의 패널들이 나오셔서 본인 얘기들을 쭉 하는 상황 가운데 제가 오늘 되게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게 있었습니다. 학업에 이제 모델로 서신 한 집사님이 본인 얘기를 꺼내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전 학교 다닐 때 440명 정도 되는 가운데 제가 그렇게 공부 못했어요. 그냥 적당히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우선순위가 예배 우선순위였고 자기는 예배 자리에 응답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뭔 마음 들은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몇 안 되는 대기업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정도 해가지고도 대기업 다니는 저게 기적이구나. 저게 응답이구나. 제가 그분을 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 우선순위를 드렸는데 그런데 거기서 주시는 힘 가지고 여러분 1등 해도 못하는 어렵게 사는 게 현실의 세계인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저게 바로 기적이네. 저게 바로 증거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사자님 그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안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현실에 내가 조금 입에 조금 더 좋은 거 먹었다 안 먹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100년 안 되는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 딱 걸려 있습니다. 지난 주간 저희 집사람한테
할머님이 계시는데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증조부 할머니가 되시는 거죠. 이제 나이가 90이 넘으셨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계신다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 총회 수련회가 속초에 있다 보니까 가는 길에 강릉에 잠깐 들려서 인사를 했었습니다. 저보고 이렇게 손녀 사위라고 저를 이뻐하시고 하셨던 분이신데요. 제가 그 요양원을 가서 그분을 뵀는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치매가 오셔서 사람을 잘 못 알아본다. 그래서 가서 못 알아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찾아뵀습니다. 가서 뵀더니 90이 넘으신 나이인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안 좋으셔서 집에서 요양할 수 없어서 영원에 가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정정하시더라고요. 감사하기로. 그리고 피부도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너무 얼굴이 좋으십니다. 너무 이쁘십니다. 그랬더니 뭐가 이쁘나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세요. 90이 넘어도 사람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분을 뵙고 옆에서 잠깐 또 얘기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건강하시라고 얘기하고 나오는데 제 마음속에 뭔 마음이 들었냐. 100년 안 되는 인생인데 이제는 가족도 없이 어떤 면에서는 이곳에서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집에서 감당이 안 돼서 병원에 데려다 놓으셨는데 이분은 본인이 내가 지금 아파서 여기 와 있어서 내가 나으면 집에 돌아가야지. 그래서 난 이제 다 나았어. 이제 집에 돌아갈 거야. 그러고 계시는 겁니다. 옆에서 보면서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참 마지막이 참 쓸쓸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때문에 영생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비밀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것이 영생의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진 자는요. 이 땅에 조금 되는 거 안 되는 것 가지고 걸리지 않아요. 왜요? 영원한 세계의 비밀을 아니까요. 여러분 이 영생의 비밀 모르는 사람은 지금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오늘 잘 돼야 돼요. 오늘 행복해야 돼요. 오늘 좋아야 돼요. 그러다가 조금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해요? 갈등하고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좌절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함과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걸음은요 괜찮은 겁니다. 문제가 와도 괜찮고요. 안 와도 괜찮고요. 응답 주시면 감사하고요. 안 와도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질그릇 같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 안에요 보배를 담아 놓으셨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그릇은 무슨 그릇이죠?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아 놓은 그릇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생명의 비밀 대신 근원 대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에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요 생명 걸고 그리고요 생명 건 응답과 축복들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계속 현실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계속 여러분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맨날 고민하다가 24시 고민하다가 24시 걱정하다가 그러다가 죽는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어제도 기사 하나가 떴던데 배우 하나가 모텔방에서 그냥 죽었대요. 그랬더니 뭐 때문에 죽은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 기획사가 찾아갔을 때는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안타깝게 지금 죽었다. 그래서 추측성 기사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딱 한 줄 얘기해요. 평소에 우울증을 앓았다. 그 얘기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 속에 걸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치고 공황장애 없는 사람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십니까?
그게 그렇게 행복해 보이십니까? 화려한데 그들의 속은 채우지 못하는 문제로 딱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 여러분, 진짜 응답은 여유 있고 많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는 게 아니고요. 상황은 여유가 없는 상황인데 나는 편안한 거예요. 나는 괜찮은 거예요. 진짜 응답은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자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문제도 넘어설 만한 복음의 능력을, 비밀을 가진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왔다 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나를 살리고 그런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 살리고 시대 살리는 응답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 얘기하고 힘들다고 얘기하는 예틀을 깨트리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올려주시는 말씀들을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 가운데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세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세 가지 일이 뭐냐? 첫 번째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내게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왜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냐? 사실은요, 응답받을 말씀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말씀 안 붙잡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성취가 내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뭐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이런 봉사하고요, 나는 저런 봉사하고요,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분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그러면 이번 주에 받은 말씀, 붙잡은 말씀은 뭡니까? 물으면 그런 건 모르겠고 나는 교회에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말씀 없이 내가 뭔가를 하는 것으로 헌신과 봉사로 떼고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일은 실컷 하는데 응답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요,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군데 한번 볼까요? 여기 잠깐 두시고요. 요한복음 16장을 보십시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 속에 혹시 빨간색으로 표시된 우리 성경을 가진 분이 계실 텐데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빨간색으로 써놨죠. 16장에 보면 전부 빨간색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 얘기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인데 16장 1절을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미리 당부에 미리 귀뜸해 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1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이단 소리 들어보고요,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들어보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오늘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죽이는 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마음으로 하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우리에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나온 인물이 지난주에 봤던 우리 바울에 대한 인물들이죠. 그러면서 16장 3절에 얘기합니다. 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느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모르면요, 진짜 복음 모르면, 껍데기로 교회 다니면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죄송합니다. 저는 20년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말을 이해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직 복음 때문에 말을 듣게 되면서요, 이 말이 이 말이구나를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들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이지라고 혹시 잘 안 깨달으셔도 여러분,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계셔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말씀을 이렇게 성취하시는구나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두 번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내게 응답이 없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없고요, 두 번째는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들을, 지금도 생명의 역사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요, 살리시고 세우시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던 그 75세 된 할머니가요, 다시 회복되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 때문에 그 어머니가 약해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응답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응답은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의 비밀을 얻지 않으면 어느 날 인간은 한겨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복음 비밀을 말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늘이 무심하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저렇게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데 왜 안 되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왜 문제가 오는지도 모르고 문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해결책도 모르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얘기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죠. 근데 진짜 돈 버는 사람은요, 돈이 흐르는 통로를 아는 겁니다. 돈이 움직이는 경로를 아는 겁니다. 진짜를 아는 사람은 열심히라고 말하지 않죠. 진짜 해야 될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성령께서는 말씀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데, 그런데 왜 우리 현장에는 문제가 많습니까?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전통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얘기합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심지어 교회 다니시는 분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사는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이지 우상 숭배 아니야. 그거는 전통이지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통이란 이름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전통처럼 보이고 문화처럼 보이지만 그게 전부 다 뭐예요? 귀신 장난입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었는데요.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대구 퀴어 축제 어제 있었더라고요. 그 비 오는 데서 비 맞아가면서 아주 이렇게 난리를 쳤더라고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분명히 그들을 살려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들 퀴어 축제 한다고 그 옆에서 기독교 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그것도 반대하는 집회도 해요. 제가 보면서 둘 다 참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현장에 문화란 이름으로 흐름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전통 아닙니다. 그 뒤에 역사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기를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이라고 그래서 혹시 아십니까? 에스키모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자기의 아내를 봉사하도록 주는 제도가 있답니다. 여러분 이 전통 좋은 거 맞습니까? 지금도 아프리카와 그리고 부족 국가에서는요, 오지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답니다. 남자 손님이 오면 아내를 제공하는 것이 그들의 흐름과 전통이랍니다. 나름 사회학자들이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오지에 자기들끼리 모여 사니까 친족끼리 결혼을 하면 열성인자 때문에 나중에 종족이 점점 퇴화되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올 때마다 어쨌든 뭐 하는 거다라고 하는 사회학자들의 말이 있지만 여러분 그게 현장에 있는 문화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계몽운동을 복음을 전하면서 계몽운동을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옛날에는 내과 중심으로 수도가 없었기 때문에 내과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저 위에서는 볼일 보는데 밑에서는 그거 가지고 물 퍼가지고 밥에 먹어요. 여러분 그러니 맨날 병에 걸려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가운데 계몽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만들고 하수도를 만들고 그러면서 교육을 시켰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반대해 가지고요 한때는 쇄국 정책 하기도 했었습니다. 전통과 문화 필요한 건 지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뒤에 배경 속에 흑암이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요 진짜 복음에 담난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는 마귀의 일들 이 가운데 우리를 속이고 있는 흑암의 역사 가운데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사실 불교 국가도 아니에요.
유교 국가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원래 종교는 뭐죠? 토테미즘입니다. 산에 가면 산신, 바다 가면 바다신, 나무 보고 빌고 돌 보고 빌고 그러고 사는 게 우리나라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의 문화 가운데 완전히 우리는요, 짓밟히고 무너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해방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발전했죠?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발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문제와 또 흐름 가운데 상황 가운데 완전히 묶여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해방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응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축복의 비밀들을 누리고 전달하는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오늘도 11장에 보면 안타까운 일이 하나 생깁니다. 무슨 일이 생기죠? 11장 1절에요. 유대에 사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소문을 듣게 됩니다. 10장에 있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가 그의 가족이 완전히 예수 믿었다는 응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야, 드디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는구나 라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원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구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네들이랑 달라. 그래서요, 유대인들의 집에 가면 항상 입구에 뭐 붙어 있었냐 하면 손을 씻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갔다가 들어오면 물을 뿌리고 손을 씻고 그러면서 부정한 것들이 없도록 하는 자기들만의 정결의식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뭐냐? 이방인들은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너희는 선택되지 아니한 이방인, 그래서 짐승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의 틀이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전도한 걸 비난한 게 아니고요. 복음 전하는 걸 비난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왜 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왜 무할례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밥을 먹었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교제했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요, 종교인들의 비난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절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하는 그 씻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들을 하지 않고 밥 먹으러 가고 사역하고 막 이랬더니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우리 유대의 전통들을 따르지 않습니까? 라고 시비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들이요, 계속 안 바뀌는 겁니다. 고넬료에게 주셨던 응답들을 소문을 들었는데 그들의 비난은 뭐냐?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느냐라고 비난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우리의 핵심은 안 바뀌어야 돼요. 시대와 현장을 살리기 위한 우리의 예틀은 깨야 되지만 진짜는 안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자꾸 헷갈리는 거죠. 지켜야 할 것들은 자꾸 놓쳐버리고 변해야 될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속에 딱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용 가운데 1절, 2절, 3절에 비난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설명하는 내용이 4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데 앞에 10장에 있었던 사건을 베드로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환상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잡아먹어라. 그리고 그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요, 뒤에 11절부터 14절까지는 고넬료가 기도하면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찾아가 봤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자들을 준비하셔서 15절부터 17절까지가 구원의 역사들을 주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번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은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딱 그 기록이 오늘 4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받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역시 문제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사건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안 되는 우리 가족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15절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오늘 사도행전 11장에는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언약 가진 120명이 기도했더니 성령의 역사하는 체험을 했죠. 오늘 그 얘기를 베드로가 꺼내고 있습니다. 15절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시니라.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도 역사하시더라. 그 얘기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빨간 줄로 되어 있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했던 그 말씀인 대로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역사가 일어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가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의 집에도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도 그와 같은 성령이 임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은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7절에 고백하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분명한 거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응답이 있으십니까?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가족에게 또 우리의 현장 속에 우리의 후대에게도 임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내게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말씀을 믿노라. 나는 주를 믿노라 라고 고백했는데요. 저는 제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문제 속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기에 오늘 저는 담대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랬더니 18절에요. 비난하던 그들이 오늘 바뀌어집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저주와 재앙 가운데 완전히 무너졌던 그들에게 생명 얻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 현장 속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회개라는 단어가 본문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쓰지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눈물 흘리는 회개 정도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회개고 그게 참된 응답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 얻도록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러실 텐데요. 복음 없으니까 살 마음이 없었어요. 사는 게 별로 안 행복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릴 때부터 제 마음속에 딱 들어오니까 뭐가 재밌는 게 없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랑 살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다른 에너지는 좀 있는 편인데 먹는 거에는 에너지가 없거든요. 아무거나 주면 돼요. 그래서 매번 집사람이 뭐 먹고 싶냐고 말하면 아무거나 해주는 거, 밥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맨날 그래서 얻어먹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신경질 내더라고요. 차라리 해달라고 하면 해줄 건데 아무거나 해달라 그런다면서 열받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기질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망이 없었어요. 살고 싶지 않으면, 사는 게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제게 답이 안 됩니다. 좋은 건 저는 별로 이렇게 뭘 하고 싶은 욕구가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제가 좋은 건 제가 별로 돈이 안 들어요. 뭘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드니까요. 그런데 그런 제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고 나니까 제게요 소망이 생겼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저는 오늘 오후에도 우리 렘넌트 우리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저는 제가 어릴 때 이걸 조금 일찍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제일 불쌍한 애들은요 사고 치고 다니는 애들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뭐라도 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하고 무너지는 애들을 볼 때 제 마음이 막 애타요. 쟤들도 얼마나 지옥 같을까? 쟤네들은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힘이 없으면 저러고 살고 있을까? 근데요, 제게 하나 믿어지는 게 있습니다.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이 그들에게도 임한다면 그들 살아날 거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요, 소망 없는 그들을 다그치는 게 답이 아닙니다. 복음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생명 얻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의 자리에 여러분들 나오시고요.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여기에 쓰임받았더니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이 돌아가요. 어떻게 해요?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교 속에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할례자, 지금 할례주의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현장을 바꾸고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붙잡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실은요, 나와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다라고 메시지 하셨는데 사실은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이 비밀을 놓쳐버려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2절에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 달리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것인데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 되지 못했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이방인이 들어왔는데 왜 무할례 집에 들어갔냐라고 시비 걸고요. 이 일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바울이 전도하면서 이방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또 시비가 일어나서 또 회의해야 되는 일들이 생겨요. 물론 하나님은 분위기를 바꿔 가시지만 계속해서 현장에서는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흐름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들을 보면 저 유럽에서 자기들이 우월 민족이라고 피부색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죠? 인종차별주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 흑인들을 노예로 팔면서 당신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일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민족주의가 생겨져서 우리나라, 내 나라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게 되고요. 아프리카는 부족 중심으로, 인도는 카스트 제도로,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지금 우리도요, 사람의 모습과 행색을 보면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죠. 마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셨다. 그러면서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현장에서요 분리되어지게 하는 사단에게 속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분명히 붙잡아야 될 건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성령께서 오늘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의 역사를 주셨다면 오늘 가이사랴에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오순절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장소에 매이지 아니하고 어디서든지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복음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10장에는 이방인 고넬료를 예수 믿게 하시는데 그 앞에 9장에는요, 핍박자 사울을 전도자로 만드시죠. 그래서 사울은 고집불통이었던 율법주의자였는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구하는 구도자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가리지 않고 그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환상이 지금 2장에 걸쳐서 계속 나왔는데요. 그 베드로의 환상 속에 나오는 보자기는 무엇을 설명하겠습니까? 교회를 설명합니다. 그리고요, 그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부정한 짐승들은 무엇을 설명하겠습니까? 그것이 현장에 아직 예수 믿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많은 성도들을, 불신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뭐죠? 생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영생이란 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참된 힘을 얻고 답을 얻는 걸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래서 회당에 올 때 금가락지나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좋은 자리로 안내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남루한 옷을 입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있든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지 마라 라는 말이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초대교회 안에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당부하는 내용이 야고보서 2장에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 속에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우리는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가복음 7장 20절 이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헐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더러운 것 때문에 내가 베리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나를 더럽게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뭐가 필요하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조심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지금 얘기하는 여기에 걸리거든요. 우리도 사실 이런 모습 속에 살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그런 얘기 있던데요. 명품 매장에 갈 때는 좋은 옷 입고 가라고요. 그래야 좀 사람 대접해 준다고. 백화점 갈 때도요, 허름한 옷 입고 가면 이렇게 깔본다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혹시 불편한 분 계십니까? 성경은요, 이사야 43장 2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없애시겠답니다. 기억지도 않으시겠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완전히 깨끗이 우리를 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끝난 거예요. 과거에 걸리지 마세요. 여러분, 내 모습에 걸리지 마세요. 그런 줄 아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에 있는 내용 가운데 17절 말씀을 보면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못남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옛날 것은 생각 안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말이 끝나기 전에 응답하시겠대요. 우리가 안 되는 줄 아셔서, 우리가 모자란 줄 아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를 비난했던 할례자들이 생각이 바뀌어요. 18절에 얘기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복음 가진 증인들로 통해서 하나님이요,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 사람들의 말을 바꾸고 그리고요, 현장 살리는 응답들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 하나님, 생명 얻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힘과 답을 얻고 이 비밀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미래와 세계를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인 고넬료를 세우시며 이 일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여 비난했던 사람들의 말을 닫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응답을 주신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방인에도 생명 얻는 회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나를 살리며 우리의 현장을 살리며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신 주님, 오늘도 믿음이 이기는 믿음의 승리를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성취의 응답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기도할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응답의 걸음 평생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